모세에게 이집트에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했던 오늘 본문 기록의 초입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마 모세가 인생에서 느끼는 가장 큰 절망감 혹은 낭패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절망을 언제 어느 순간에 느껴보셨습니까? 한번 쫄딱 망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 때 망한 것은, 그러니까 부모가 망하고 그 부모의 부도나 쫄딱 망한 것에 아이 때 경험한 것은 별로 자기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세가 경험했던 것 같은 이런 기가 막힌 낭패함, 도대체 내 삶은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이전에 그는 왕자였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리고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이집트의 왕권까지도 노려볼 만한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추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들어와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로웰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웰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모세로서는 처음으로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런 따뜻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들을 얻었을 때 2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한 말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첫 아이를 얻었을 때 아마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일 텐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는고 하니까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자신의 나그네 됨을 고백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말밖에 안 했겠습니까? 어디? 정말 이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난다라든지, 아이가 너무 이쁘다든지, 너무 사랑스럽다든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다든지, 모세가 고백한 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두절미하고 이때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들 중에서 딱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바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내가 이 광야 낯선 땅에서 가정을 꾸렸고 자식을 얻었고 어쩌면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뼛속 깊이 실패자라고 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모세가 지금 이 광야 땅에 와서 자식을 얻고 가정을 꾸리면서 내가 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그가 뭘 그리워하고 있는 걸까요? 옛날 그 왕궁 생활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왕자로 살면서 누구 못지않게, 아니 누구보다도 좋은 음식 먹고 누구보다 좋은 집에서 살고 떵떵거리고 살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언제 내가 다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돌아올까? 아닙니다. 모세가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왕자로 살다가 왕궁 밖으로 걸어 나와서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걸어갈 때 애굽의 삶, 왕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삶은 이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 노예의 자식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나이 40쯤 됐을 때 동족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의 그때 신앙을 두고 그가 잠깐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동족들과 함께 고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여 년 왕궁 생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하고 왕궁 밖으로 걸어나왔고, 그리고 실수를 해서 동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 실수 때문에 결국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이 광야에 와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얻었지만은 모세의 마음속에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하는 구절은 빼야 됩니다. 이미 이때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왕궁도 아니고, 그리고 이 깜깜해 보였던 광야에 들어와서 가정을 얻게 되고 가족을 얻게 되고 이 따뜻하게 살고 있는, 그리고 마침내 자식까지 얻게 되는 이 기쁨에 빠져서 그냥 살고 있는 이런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아주 정상적인 믿음의 여행을 지금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내가 여전히 나그네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그가 먼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서 내가 혹은 내 자손들이 그곳에서 집을 짓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산다면 거기를 1차적으로 나그네의 자리에서 벗어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저 그 가나안 땅이 아니고 영원한 도성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을 그가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아마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내 백성들이 저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도 언젠가는 이곳 광야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자식을 낳았던 그 기쁜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인가를 잊지 않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절실하고 또 우리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쁜 일이 생기든 슬픈 일이 생기든 매일매일에 묶여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편안한 삶을 주셨을까?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내도 얻게 되고 자식도 얻게 되고 처가 가족도 얻게 되고 인생에서 참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모세는 지금 자신이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거기에 묶여서 마치 때로는 좀 큰일이 벌어지면 세상이 끝장이라도 난 것처럼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다 지나가 버릴 것들인데, 금년 한 해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어떤 무거운 과제가 생기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정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영원한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은 제가 1차로 가나안을 염두에 두는 것과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주부로 살거나 사업을 하거나 우리 각자가 서로 각기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나쁜 일이 생겼어도 우리가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편안하고 좀 좋은 일이 생겨도 거기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감사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기록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23절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왕입니다. 태어난 아기들을 전부 히브리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입니다. 이 왕을 모세는 외삼촌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니죠, 아버지라고, 할아버지라고 불렀겠죠.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였으면 양어머니라도 그 왕이 죽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5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도 하고 우리가 좀 편안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 계획을 세우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지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바로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고 그건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이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그 출애굽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곳 혹은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노예로 살던 곳, 그곳을 떠나서 또 모세 개인에게는 왕궁을 떠나서 동족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기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던 그 삶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적, 사명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 일이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는가, 하나님이 그걸 지금 기록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3,500년이 지났지만은 또 우리 얘기가 성경에 기록될 필요는 없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성경 외에도 우리에 관한 기록을 만약 기록한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될 겁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언제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길을 걷기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어떻게 누리고 살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내가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결혼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부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놓쳐버리면 거기에는 행복도 없고 거룩도 없게 됩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의 대를 이어갈 사람으로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또 혹시 은퇴하신 분들은 당장 직장에 나가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승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저 돈만 많이 벌어서 11조하고 선교원금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일반적으로 목회라고 불리우는 이 사역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학교 운동에 일찍부터 도전을 하셔서 적어도 한 25년쯤 전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기도를 했습니다. 꼭 10년 전인 2007년에 아프간 피납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프간 그러면 그 소리를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사실 40일 동안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처럼 생긴 사람들 얼굴이 화면에 나오면 꼴도 배기 싫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을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프간 민족을 마음 깊이 품도록 도전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프간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이나 그런 건 생기지 않습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아프간 피납 사건을 대한민국의 5만 개의 교회 중에서 왜 샘물교회가 그 경험을 하게 했을까?
참 많이 해봤던 생각입니다만은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아프간 민족을 품는 교회가 되고 아프간 민족을 품는 목사가 되라는 도전이었던 것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 전 세계에서 아프간과 관련된 일들이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전 세계라고 하는 표현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선교사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한 7, 8년 전 일입니다.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터키 어디에 여행을 갔다가 선교지 탐방을 갔다가 그분도 선교사인데 터키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아프간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아프간 사람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메일에 썼는가 하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아프간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처소로서는 이 교회가 최대 교회인 것 같다고. 자기가 너무 감격해서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할까 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저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메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메일을 보낸 선교사 이름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연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메일을 받고 아니 무슨 이런 싱거운 사람이 다 있나. 내가 아프간 피납 사건을 경험을 하긴 했지만은 자기가 여행 갔다가 선교지 탐방하는 중에 아프간 사람들을 봤으면 봤지. 그 얘기를 굳이 나한테 이렇게 감격스러운 음성으로 나한테 전하는 이유가 뭐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제 감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아프간 사람들을 마음에 품도록 조금씩 하나님께서 저를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씩 우리 교회도 함께 인볼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앉아 있으면 뭐 아프간 얘기가 나오면 귀가 번쩍 뜨이고 또 사람들도 아프간 얘기를 하면 항상 저한테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 지난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마다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는 결국 나그네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왕이 죽고 하나님이 다음 계획을 수립하면서 모세는 지금 신혼부부로 아기를 낳고 기뻐하면서도 내 삶의 안착지는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어쩌면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언가에 쓰실 것이다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골 무지렁이가 됐는데 믿음 자체로는 여기가 나그네 삶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나안과 영원한 땅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는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마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까? 쓰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분명히 쓰시고자 하십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모세처럼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나라를 개국하는 이런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작은 일 하나에라도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면 새해가 우리에게 정말 기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집에서 기독교 텔레비전을 틀어놓았는데 어떤 아줌마 한 분이 화면에 나온 겁니다. 그냥 나이 먹은 아줌마였습니다. 뭐 약간 좀 살이 찌고 나이가 한 50세쯤 돼 보이고 아주 평범한, 그냥 거리에 나가면 뭐 항상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아줌마인데, 이 사람을 소개해 놓은 글귀를 밑에 보니까 수원 어느 쪽에 교회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 본당이 코딱지만 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CTS에 왜 나왔는고 하니까, CTS 기자가 이분을 발견한 이유가 뭔고 하니까, 이분 교회가 청소년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기자들이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뭔고 하니까 아이들을 밥 먹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열어서, 그 개척교회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식당도 조그마한, 우리 사랑마루 한 5분의 1도 안 되겠어요. 그야말로 요 조그마한 공간 하나 열어가지고 거기에 음식을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언제든지 와서 밥 먹고 갈 수 있도록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 집이 없는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공간을 만든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냐 기자가 물으니까 어느 날 그런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조그마한 교회 목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엄마로서 식구들 밥을 먹이는 사람으로서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열어서, 근데 애들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안 오더니 한 아이가 오고 또 한 아이가 오고 하면서 조금씩 애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애들이 편안하게 와서 자기 손으로 밥 떠서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가고, 그러면서 그 공간이 버림받은 아이들이 찾아오는 안식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 몇 되지도 않는데 거기 오는 아이들 한 아이하고 한 교회 한 성도하고 이 중보기도의 짝으로 한 아이를 놓고 한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런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무슨 거대한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에도 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저 조그마한 교회, 무슨 힘이 있겠나 싶은 저 작은 교회가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리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서 저렇게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애 낳아놓고 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고 내가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우리 눈에 이 나그네 길을 고통스럽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삶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예 안중에도 없는, 특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안중에도 없는 이런 애기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언제까지 하고 있을 것인지, 우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삶은 너무 쉽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편안함에 모든 것을 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평생 동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모세처럼 왕궁에서 쫓겨나도 그건 새로운 출발일 뿐입니다. 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정말 평강이 넘치는 삶이 있어도 그 속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아직은 모세가 자기 동족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정도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씩 모세를 설득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모세는 내 친구다, 모세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범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동역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시간 먼저 우리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